이사야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윗절을 보면 압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아침 일찍 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밤새도록 취해 있고 연회에는 온갖 좋은 것, 호화로운 것, 화려한 것 다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고 계시다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다 하고 사는 자. 누가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래서 보십시오. 내 백성이 무지하다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이 사고의 문제잖아요. 지성,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라. 가장 큰 것들을 만드셨죠. 먼저 빛 자체, 땅과 하늘, 빛, 물도 있고, 그리고 온 땅을 채우는 식물들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 거는요 지성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 다음엔요 식물. 살아있긴 한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피가 있는 거 생명이라고 그러죠. 피 없이 그 말로 식물적 본성으로만 사는 것들이에요. 양식이 되는 것들이. 그 다음엔요 그 양식을 먹어요. 수는 더 적은데 먹어요.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보세요.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숨을 불어넣는다 했어요. 이 숨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기 거예요. 영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영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피조물 중에 하나님만, 아니 지금 자꾸 말이 잘못 나와요. 이 혀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자기 외의 영이 있게 하셨어요. 물론 천사도 그렇죠. 일단 천사는 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6일 찬조의 순서를 보면 뒤로 갈수록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나 수는 적어요. 그렇죠? 다르게 보면 그 크고 넓은 것들이 수는 적지만 이 탁월한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만을 위한다고 또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귀한 탁월한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 때마다 다 보여주었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가치 좋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이 만들어지다 해서 동물이 와, 저 해와 달을 봐 이러진 않아요. 사람은 언어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궁구하며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래요? 그 생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창조적. 마치 없는 걸 있는 것처럼이에요. 처럼. 비슷하게. 이런 새로운 발명을 하다니 그런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못해요.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다른 급의 일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인간은 대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인간의 대단함의 그 본질이 뭐라고요? 호흡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에 있다. 이 생기에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첫째로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서 나왔잖아요. 영은 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습관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세상적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영적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JMS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은 뭐 하루 이틀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시작할 때 신천지 교회하고 때리잡기 시작했어요. JMS도 세상적으로 세상사회 볼 때는 교회 일종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 야, JMS 때려잡는다.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그럼 저 새끼 때문에 그냥 잘 됐죠. 잡아야죠.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의를 불의한 자를 하나 없애는 그 의를 즐거워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을 같이 똥통에 집어넣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처벌받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자칫 교회가 교회를 칼로 찌르는 일,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3년 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JMS 같은 데 빠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21살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JMS 가봤다고. 아, 못 들으셨어요? 아, 간증을 많이 해야겠네요. 대학교에 어떤 누나가 자기 동아리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 안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동안에. 휴학까지 포함해서 5년 다녔는데 동아리를 안 했어요. 근데 한번 그 방에는 놀러 가봤어요. 뭐 복음성가 집도 있고 뭐 이게 기독교 동아리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자기 교회 한번 가재요. 수요일 날 저기 잠실 쪽인데 신천인가 잠실인가 그쪽인데 한번 따라갔죠. 근데 흰 옷을 입은 흰 양복을 입은 여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했냐면 내가 왕벌을 보내리라는 게 있어요. 이 옷에. 또 해야 멈춰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이성 수준에서 기똥차게 풀어내는지 다 젊은 애들인데 아멘 아멘 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름을 말하자만 제 힘을 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며칠 있다 만났는데 그동안 이제 영화 보신다 만났거든요. 그때 98년도에 나온 영화 딥 임팩트인가 뭐 그 영화 본다고 만났는데 제가 그 누나한테 종이에다 썼다 7가지 반박문을 썼다 했잖아요. 내가 누나네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 그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7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대답을 똑바로 하면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누나네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나가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으로 보면 JMS 신도를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냐, 특별한 무슨 성경교육 받았냐, 이단에 관한 어떤 대처법을 해봤냐, 전혀. 그때까지도 거기가 JMS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근데 여긴 아니다. 왜 아니냐? 제가 써봤어요. 한 페이지. 야, 그게 지금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그래서 가지 아니하였고 그 뒤로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태의 예배 그런 식으로 가르친 데가 JMS를 알게 됐어요. 왜냐? 그 전과 후인가? 제 친구가 또 거기 빠진 애가 있었거든요. 뭐 구름이 뭔지 아냐? 뭐 어느 날 이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뭔지 아냐 이거. 근데 걔도 나왔어요. 충청권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하냐? 올레시언스 경배제 하스데만 선교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시간이 안 되고
본인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상담을 보냈는데 그분의 한마디로 그 친구가 또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뭐 JMS라는 말 자체가 언급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펀치를 때려주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냅니까? 등짝을 때린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을 잘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민은요, 영은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삼는 지식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자기들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무력화시키죠. 무력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 몇 마디로 그 무기를 무력화시켜서 왜? 우리의 말은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몸에 배어있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말씀과 같거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나왔어요. 한 방에. 자,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창이 없어 사로잡힌다고 군대가 약해서 사로잡혔다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히는 건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창검이 없어도 여호와의 불병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요 벽을 걷어버린 겁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뭐 창을 쓸 줄 압니까? 활 쏠 줄 압니까? 그냥 집안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 지켜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애굽 군인이었습니까? 애굽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아니죠. 맨날 벽돌 굽는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첫 전투에서부터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아말렉. 예?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알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손을 뻗으라 그랬다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다 알아요. 그 아는 지식에 의하여 싸우되 이스라엘 노예 출신이 아말렉 군인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 지형과 지물을 이용할 줄 알고 거기서 맨날 싸운 사람을 이 노예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이거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몽둥이 들고. 안 돼요.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칼도 뺏어갖고 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없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다 망하는 것들이요. 헛된 것들이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귀신한테 절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가 아무짝에 쓸모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10개가 쪼개져 나가버렸어요. 10개가. 그러므로 무지함을 인하여 세상의 가장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인과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최고 가장 정확한 모든 불의한 일과 불행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에 인과관계를 설치할 때는요 이렇게 설치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망하는도다. 이게 성경적 인과관계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사에 통하는 인과관계예요. 만사에. 구체적으로 하면 또 구체적인 뭔가 경위가 있겠지만 근본 뼈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 자는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로잡혀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고 그 뒤에 뭐 수월이 입을 벌려 오 들어와 좁은데요. 걱정하지 마. 오는 족족 넓혀줄 테니까. 이게 지옥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지옥은 방으로 돼 있다. 옥이니까 감옥이니까. 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불못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불이 있고요. 암광
어두운 광, 어두운 빛, 암광이라고 그래요. 뭐가 희끄무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게 어두운 빛이, 암광이 가득하고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이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수월을 왜 한자로 지옥이라 했을까?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땅 속에 있다. 더러운 귀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오, 내가 어떤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어디서? 땅에서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땅에서 정글 같은 영들이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더라. 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밑에서 올라올까요? 그래서 외계인 영화도 과거에는 하늘에서 우주선 타고 내려오지만 지금은 땅에서 솟아나는 외계 생명체, 괴 생명체들이 많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수천만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미리 와서 땅속에 들어가 있던 외계인들이 나온다. 이런 스토리를 써가지고 나오죠. 훗날에 있을 일들. 이 영적 세계를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해서 표현한 것들이. 자, 그럼 왜 무지해졌냐?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에요. 육체의 쾌락은 쫓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지식을 주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양식을 주지 않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돼서 분별 없고 오히려 알 필요가 없는 지식으로만 가득하여 망하게 되었어요. 사로잡혀갔어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알 필요가 없는 지식으로 사람이 살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해요. 뭐 어떻게 되죠? 땅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땅에도 주셨는데요. 어떤 능력이랍니까? 성경에 보면 토해내는 능력. 토해낸다.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자, 보이는 형국은 어땠어요? 칼로 싸워 이겼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해석 방식이라고 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만든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더럽다. 인간의 더러움이 제일 심하죠. 그래서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땅이 토해내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로잡히고 망하고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인과관계, 곧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빈곤해진다 그랬어요. 귀한 자가 줄인다. 와, 아침마다 술 만들어 먹고 곡식 남는 거 뭐 대단히 먹던데 안주로 뭘 먹었을 것 같습니까? 닭곰탕이나 먹었을까요? 그 곱창도 아니죠. 대단한 안주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톨의 쌀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술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그냥 물도 마실 게 없는데 누가 정신없이 그걸 술을 만들겠어요? 물도 넉넉했다는 얘기입니다. 넘쳤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목이 마르고 땅도 갈라지고, 참 사람이 흥청망청 소비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 언제 돌이켜보냐? 그게 싹 없어질 때 돌이켜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알았다면 이왕 있는 거 잘 쓰겠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싹 없어지고 나서 그 고통에 힘겨워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이러면서 한탄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먹고 못 마시니 남은 건 뭐뿐이죠? 죽음이죠. 전쟁에 사로 잡혀갈 때 끌어갈 때 사람들을 뭐 후대하고 끌어갔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질질 끌고 가죠. 끌려가다 많이 죽습니다. 매 맞아 죽죠. 고문당해 죽죠.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죠.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만 또 합니다. 이야, 대목이다, 대목. 네. 이 악인들을요, 지옥은 다른 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죠? 지옥은 죽은 자를 다른 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구에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서 배를 채워야죠. 이게 지옥이에요. 악인들로 인해서 넓어진대요. 화롭게 사는 자들, 허영과 연락하는 자들, 떠드는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지는 자들 전부 다 지옥 들어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최종의 인과관계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시올, 음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인과관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에게 그 헌대를 핥는다 그랬어요. 병이 되고 염증이 생긴 거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잘 먹기만 해도 이 면역력이 좀 좋아지는데 먹는 게 있어야죠. 위생적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그 부자 가진 것 중에 극히 일부만 줘도 살 수 있었어요. 맨날 보면서 대문 앞에 있으니까 맨날 보면서도 은혜를 구할 것만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자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봐주라 그랬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누가 재산의 반을 나눠주래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무슨 약을 쓸까 정도 생각하고 정말 조금만 나눠줘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말할 때마다 슬픈 일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결말을 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인과관계를 알잖아요. 가인의 결말을 한단 말이죠. 에서의 결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이래서 바울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 게 두 대목이 들리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만 섬긴 거예요. 배만. 그리고 이것은 곧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지 아니한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이 사람은 정말 땅의 일만 생각하는가? 자기 배만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인과관계를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마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망하는데 육적인 수준에서 최악의 경우 이 정도. 잘하면 이 정도. 아니에요. 한참 더 뒤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지만 땅의 일의 관점에서 땅의 일의 수준에서 최종 결말을 짓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도요. 본문 정도의 삶을 살아봤다면 무슨 말이냐면 술도 좀 마셔보고 연락하며 호화로이 한때 지내봤다면 흥청망청 소비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나의 인간됨에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하여 그때는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얼마나 찌그러뜨려 놓았는가. 얼마나 나를 상하게 하였는가. 특별히 나의 내면과 영을 괴롭게 하였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요? 우리가 보통 젊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그럼 젊어서부터 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6살짜리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죄 짓고 청년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죄 짓고
노년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참된 후회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 그래서 회개 안에는 후회의 과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뭘까요? 기초적인 의미지만,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여기까지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이 다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여전히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하신 일 하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벌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참 많이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신 분이에요. 그곳에 언어를 듣게 하신 분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수많은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대제국을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땅의 것을 즐길수록 땅이 나를 토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수록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깨끗한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오늘 같은 아침에는 시를 한 수를 읊어야겠어요. 8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땅이 토해낸 게 아니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영광이 그 땅에 더해져서 그 땅이 영광을 얻는데 사람을 토해내려 하겠어요? 더 있으려 하겠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땅에는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요? 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며 주님 주신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산물을 얻으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새벽녘 해 뜨기 전에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주님 앞에 향품을 드리고자 한 것처럼 주의 예배당으로 달려와 우리의 기도의 향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향을 태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향이 잘 타서 주님이 흠양할 만한 향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고 능하시고 의로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음부에 들어간 자가 없게 하시고 토해냄을 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받아들여주고 주께서 하신 귀한 산물을 땅에서도 얻으며 훗날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